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통일선교 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오는 모든 발걸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며 함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표현 중에 기도할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더라도 아마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오가는 소식들 가운데 기도할게요, 이렇게 인사를 나눈 적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좀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게 말은 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의무감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는 바쁨과 피곤함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메말라 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목표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흔히 어떤 상황의 변화를 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형편이 호전되거나 또는 안전함과 어떤 공급하심에 대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더 근본적이고 더 영광스러운 목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기도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하니까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길이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먼저 현실을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럴 때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또 소망과 담대함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통일선교 화요기도회로 모여 있는데 분단의 역사라든지 또는 상처와 이 긴장의 어떤 역사들 또 보이지 않는 고통 등 우리가 바꾸어야 할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의 그런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그들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밝아지지 않으면 좋은 환경 속에서도 금방 교만해지거나 무관심함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거친 현실 속에서도 부르심의 소망이라든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자기 유산으로 여기시는 그런 영광이라든지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붙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를 의무의 자리에서 이제 기쁨의 자리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은 감정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밝히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빛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의 어떤 개인의 문제와 가정과 또 교회의 문제들, 그리고 한반도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더 깊고 더 담대하고 더 성경적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기도는 언제나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단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한데요. 그들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졌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감사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의 기도는 지금 현실의 어떤 부족함보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단추는 부족한 걸 알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뭐냐 하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어떤 신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주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에서 나오는 신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이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붙드는 신앙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감사는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곧 복음의 뿌리 위에 선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올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가를 지금 그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수산한 어떤 결단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신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증언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라고 증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도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러한 믿음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어떤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의 대화다,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깊이가 기도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언급한 게 지금 뭐냐 하면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어떤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거듭난 자에게서 필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과 사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함께 등장하는 한 쌍의 단어라고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라면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웃과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신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계속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따라가는데 야고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로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우리의 행위와 대조를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자신의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구속 사역에만 의지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인데, 근데 지금 살펴본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은 결코 그 사람을 그 상태로 머물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데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변화시켜서 그 결과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안에 믿음은 홀로 있지 않고 언제나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행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그 은혜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들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의 역사들이 믿음이 사랑의 역사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듣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모든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는 나와 가까운 이웃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각계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합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벅차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이 그 벽을 허물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음을 듣고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그들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은 바울의 어떤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그가 기도할 때 항상 뭐가 있느냐 하면 기억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로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머릿속에 뭔가를 떠올리는 어떤 회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의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고 붙드는 행위를 일컬을 때 기억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 일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걸 너희가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훈련하시고 먹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시편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현재를 회복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적 배경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회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붙잡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성찬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기념하라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떠올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경험하라고 하는 거룩한 초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만찬 할 때마다 이 구절을 계속 낭독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구절을 낭독하면 그 자리에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이걸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성찬을 내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경험하는, 붙드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때를 떠올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은혜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며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그 은혜의 현장을 오늘 이 자리로 다시 불러오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결국 뭐냐 하면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기서 다시 붙드는 기억의 예배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기억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나의 감사로 그것이 다시 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올립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였음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이 감사는 어떤 의무로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 감사로 시작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할 때 다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모자라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기도의 첫 걸음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에서 시작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감사로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이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먼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시력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18절에서 또 살펴볼 건데 이 다음 구절의 그 문맥에도 이 감사의 영성 위에서 이것들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증거가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증거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영혼의 숨결이고 기도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 위에 바울은 다음 간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17절에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금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복을 달라 이런 요청이 아닙니다. 그는 감사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고귀한 한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표현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지금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광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본질, 성품을 설명할 때 표현되는 단어인데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의 충만함을 나타낼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금 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자 기쁨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 중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의 초점을 나의 필요에 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 고백은 기도의 출발선이 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감사,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항목이 가장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그 고백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어떤 통찰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깨달음이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우리의 지성이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쓴 조직신앙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인격적 관계의 체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 시험 문제의 정답을 다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과 존재의 중심을 바꾸는 어떤 만남의 결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때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비춰주시고 그분 안에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간구의 핵심은 기도의 최종 목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에피그노시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지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마음과 삶으로 아는 것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부부의 그런 친밀한 연합을 뜻하듯이 그 안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사랑과 교제로 말미암는 알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기도는 단순히 어떤 지적인 성장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된 지식은 언제나 경건을 낳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동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개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분의 거룩함 앞에 두려움과 감격이 함께 찾아오게 되고
또 그분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순종과 예배의 삶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바울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 단순히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되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의 변화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체제가 달라져야 된다. 그 북한의 문이 열려야 된다. 물론 이런 강구들 필요합니다. 해야죠. 끊임없이 우리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더 근본적인 기도라는 거죠. 남과 북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된다면 정치와 제도보다도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화해와 연합이 가능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여, 북한 땅에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땅에 교회가 숨어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남한교회가 교만과 무관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최종 목표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모든 것이 새로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사랑,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의 기도와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이제 이어갈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어떤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라는 말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인격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을 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판단 모두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인격화해서 눈이라고 표현해요. 눈이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영적인 시력이 있다라는 건데 육신의 눈은 세상의 형편을 보지만 마음의 눈은 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볼 수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밝히다라는 단어는요 비추다, 조명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불을 켜서 어디 한 군데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어서 진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흔들리냐 하면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요. 상황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는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열리면 동일한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이 우리의 눈을 밝히실 때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하나님의 그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중간에 쭉 나오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 뭡니까? 단순한 어떤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행위를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을 믿게 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불러주신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단지 어떤 과거의 회심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품은 부르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 곧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열리면 가장 먼저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의 시야가 열려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에서 제한적인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삶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부르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만 바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는 계속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에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통일선교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반도의 현실이 어둡고 복잡하고 이 국제 정세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부르셔서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정치적인 통합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새로운 창조, 새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고 또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이 열리면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건 뭡니까? 상속, 유산을 뜻하는 단어인데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은데 본문의 헬라어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유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 자기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유산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보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분이 나를 자기의 기쁨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교회 공동체 전체로 확산될 때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단순히 교회의 어떤 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하신 귀한 유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분은, 이 성도님은,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뭐야?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보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기업을 귀히 여기는 행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통일선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더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신앙을 지키려 숨죽여 예배하는 그 형제들도 바로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남한교회 역시 그들과 함께 똑같이 하나님께 속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결코 그들과 우리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유산이며 한 가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돌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바울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20절 이하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지금 믿는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부활의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인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지금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의 낡은 자아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는 담대함을 주시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은 세상의 권력이나 군사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일으키신 창조의 능력이요 구속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오늘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은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능력은 분단의 벽을 넘고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반도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울의 기도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목적은 단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과 능력의 풍성함이 보이는 거죠. 그때 우리의 기도는 두려움에서 감사로, 의무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기업인지를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와 한반도 위에 실제로 역사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여는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는 의무를 넘어서 기쁨으로, 또 두려움을 넘어서 평안으로, 자기중심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통일 선교 화요 기도회라는 이름하에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죠. 분단의 상처, 또 정치적인 갈등, 인간의 이기심,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까지 우리가 기도해도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씨름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라고 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취가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가 눈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어떤 정치적인 변화의 그다음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도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만큼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와 이 통일선교의 본질이 만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기도는
반드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침내 이 분단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살아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도록 명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환경이 이 분단의 시국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멀게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기도로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천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남과 북에 그리고 모든 공적인 영역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특별히 저 북녘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화해와 새 창조의 길을 걷게 하시기를 구하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위대한 여정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바울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